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짧은 말씀이죠.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 순간 뭔가 이렇게 답을 원한다라기보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 아주 참 가슴을 울리는 참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책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충고를 통해서 물론 깨닫는 것도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침체에 빠져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충고만으로 그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되고 있을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들의 마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진짜 이웃이 어떠한 이웃일까?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막 밝게 웃고 그렇지만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최소한 한두 가지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표정을 보시면 되게 밝죠. 그런데 조금만 얘기 나눠보면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참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노후 문제라든지 부부의 갈등, 또 경제적인 어려움. 교회 안에서는 참 말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언을 해주고 싶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마음을 강하게 가지세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면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물론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알면은 했겠죠. 제가 이 책에 보니까요,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건네는 그러한 말들을 한 4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충조평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건네준다는 건데,
사람이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울고 싶을 정도로 그 힘든 순간에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이러한 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내가 이해할 것 같아. 이 한마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끝까지 들어주는 것보다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중간에 그 말을 끊고 해결책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서운한 마음을 그렇게 토로할 때 당신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문제 해결보다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그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해도 못해도 네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말을 건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아,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아, 그럴 만하셨군요. 아, 그럴 만하셨군.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시는군요. 아, 그럴 만하시니까. 그게 옳은 방법이든 그런 모습이든 간에 일단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더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셨잖아요. 어떤 문제, 그 문제를 집중하기보다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 깊이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도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30년 동안 참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그 문제들 앞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을 상담해 주셨던 분이더라고요. 뭐 세월호 사건부터 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참 뭐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황 장애를 겪는 그런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공황 장애다. 이 사람은 우울증이다. 그렇게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다가가면 그런 병명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약을 처방받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아이들 보면은 ADHD라고 해서 그런 약들을 또 먹이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어떤 전문가 집단에게만 그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맡기게 되면은 어떤 병명 아래에서 그냥 획일화된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진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전문가들에게만 외주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주를 주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어떤 병명 그것을 보기보다 사람을 봐야 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장면이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갇혀있던 그 나사로가 이제 몇 분 뒤면은 걸어 나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보이신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셨어요.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릴 능력이 없어서 우셨습니까? 방법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그들의 슬픔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같이 그들과 함께 우셨던 겁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 그게 공감인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맹인 바디메오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디메오가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을 주님이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나에게 좀 물을 다오 하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의 마음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고백을 이끌어내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다가가세요. 그들은 너무나도 낙심한 상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곁에서 그들과 길을 가시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야,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근데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 속에 있는 이러한 제자들이었어요. 야, 나야, 바로 나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낙심을 밖으로 끌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 이웃들과 대화할 때, 또 전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나눴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가갔는가, 너무 종교적인 언어만 전달한 것은 아닐까. 물론 필요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전도하면서 건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 이야기는 충분히 듣지 않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의 집으로, 내가 머물 곳으로, 내가 거하고 싶은 곳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마음에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제자훈련학교 간사로 이렇게 2년 동안 섬기면서 많은 우리 학생분들을 만나고 참 처음 만날 때는 참 멋있고 나이스하고 아주 되게 신앙심도 좋고 막 그런데 내적 치유의 시간이 되면은 와, 저분이 저런 삶을 살았어, 저런 아픔이 있었어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그분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그래서 수십 년의 세월을 그 억눌림 속에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야, 우리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한이 많습니까? 그죠? 한이 많아요.
그 고통 속에서 견뎌온 시간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지에서야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배우자 때문에 울고,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들은 권위자가 말한 그 한마디의 그 상처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참 말 못할 그런 외로움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복음, 첫 번째 복음은 교회 나오세요 라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참 많이 힘드셨겠군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참 많이 힘드셨겠군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마음 이해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친 겁니다. 그런데 지나갔던 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인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성경엔 그가 어떻게 처음에 반응했는지 말하고 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안타까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하지만 진짜 이웃은요, 그냥 옆에 가까이 사는 게 이웃이 아닙니다. 진짜 이웃은 우리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곁에 머물러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기칠라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들었었는데요. 그 영향 속에 우리나라에 왔던 이제 아펜젤로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들이 조선에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조선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이 미혼의 청년이었던 이 언더우드가 처음부터 조선은 나의 선교지다, 그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절박하게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 있던 이 이수정,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수정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조선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입니다.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과거의 악습으로부터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잘 사는구나. 그래서 개합하였던 이 이수정은요, 일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나라로 여겨졌던 미국의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요, 미국 교회를 깨웠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한창 20대 중반의 이 젊은 언더우드는 그 부르짖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웃이 되기로, 그들 곁에 있기로 결정하고 저 먼 태평양 바다를 건너온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듣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이웃이 되는 시작점인 것이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갔던 제사장, 또 레위인, 이 사람들은요, 그냥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언더우드 역시 조선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던 것이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와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사랑한다고 보여줬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보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곁에 그냥 오시기만 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갓난 아기로부터 오시고 그 성장기를 겪으시고 또 성인이 돼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억울함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육체의 가장 참혹한 고통을 겪기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요?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네 아픔을, 네 고통을 내가 이해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곁을 내어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신대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방글라데시 청년을 지나치다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 잠깐 만났는데 계속 그 주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청년이 떠오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교목실에 얘기를 해서 이 청년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방글라데시에서 몇 명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3명 정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우물도 팠었고 그래서 막 사진도 보여주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얘기 나눴는데 제가 급히 가야 돼서 헤어졌었거든요. 그때는 연락처도 못 받았었는데 교목실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청년의 연락처를 그 청년이 이제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약속을 잡고 내일 그 청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이제 무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슬람교. 그런데 한국의 신학교에 와서 컴퓨터를 배우겠다고 온 겁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청년이 먼 곳에서 정말 인구 밀도가 세계 1위인 곳이잖아요. 서울의 반만한 곳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대요. 그 수도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2억 3천 명인가요? 하여튼 그 방글라데시의 그 수많은 청년들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셔서 2-3명의 그 청년들을 서울신대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우물을 팠던 경험이 있고 지나치다가 그 우연찮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그냥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있는지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지를 저는 궁금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보내시는 사람들, 아니 날마다 우리가 만나고 내 곁에 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공감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던 혹여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들의 말에 여러분 끝까지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연습한 것들 한번 해보세요. 참 힘드셨겠네요. 참 힘드셨겠네요. 그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외로우셨겠습니다. 공감해 주면서 무너져 있는 상처 속에 깊이 파묻혀서 그게 상처인지도 모른 채로 자신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의 작은 공감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살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감의 모습이요. 또 이러한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새로운 기법을 이 시간 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건네주셨던 그 한마디, 무작정 우리에게 문제를 지적하시기보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존중해 주셨고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문제보다 연약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곁에 두신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에 잘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들 곁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을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기보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끌어내면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많은 영혼들, 우리 곁에 찾아온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우리의 이웃들, 이주민들,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해답을 주려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주님 그들 곁에 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 곁에 있기를 주님 어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